오늘 수요예배 말씀도 리딩 지저스 사사기 3장부터 5장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이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사기라는 책이 어떤 시대를 보여주는 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전쟁도 어느 정도 끝났고 땅 분배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어떤 상태냐면 이제 안정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잘 믿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아갈 날들만 남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정착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타락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내지 않았고 또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영적인 패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무너집니다. 이 영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반복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덜덜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지만 한두 번이 반복되면 뭐야 아무 일도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더 대범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징계와 구원이 반복되어 그 안에 뉘우치기도 하지만 그 반복이 되는 죄와 구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대범해지고 죄에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단순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같기도 합니다. 정말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쫓는다 말하지만 실제로 버릴 수 없잖아요. 그처럼 반복될 것을 알면서 정말로 또 다시 말 안 들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서 다시금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사기 3장도 그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한 장면입니다. 앞서 장면에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의 40년간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그들을 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 또 다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 둘째는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또 넘어졌습니다. 또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반복은 점점 더 나아지는 반복이 아니라 깊이 무너지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니엘 시대에 분명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그들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이 권리가 된다라는 그 영화의 유명한 명언처럼 이스라엘은 그 평안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은혜라는 찬양처럼 은혜인데 매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는커녕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온갖 핑계를 대보고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사랑하는 그 백성, 자녀들을 위해서 그 주변을 사용하셔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그 자녀가 돌이키는 수단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식 혼내기를 기뻐하는 부모는 분명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께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에글론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단순한 문제도 아니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고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자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캠퍼스에 가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사실은 오래 가지는 않죠. 진정한 자유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집이 그립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유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유처럼 보이지만 어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됩니다. 결국에 이 죄도 우리를 묶습니다. 즐거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올가매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종이 되게 됩니다. 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사람의 어떤 인정과 평가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이 우리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습관이 종이 되기도 하고요. 숨겨진 죄가 우리 가운데 종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의 종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가? 아니면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가? 내 죄의 뿌리는 어떤 환경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 마음인가? 이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우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 아멘.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곧바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아까 전에 말한 영적인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고통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구원자를 세우시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냥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고통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왜 더 빨리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좀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버텨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어떤 경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계산부터 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려고 한번 그 문제야 한번 맞닥뜨려 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맨 나중에 하게 됩니다. 알긴 아는데 정작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결국에는 목끝까지 턱끝까지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정말로 다가왔을 때 그제서야 항복하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완벽함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정리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깨지고 무너지고 그 엎어진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는 꼭 일이 커지고 또 문제가 목까지 닥쳐왔을 때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셨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에훗을 위대한 어떤 용사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의 또 말씀의 제목처럼 왼손잡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 온전치 않은 사람, 강한 전사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세우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잘 아시겠지만 주로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 힘과 권능,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 오른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그 권능을 행하신다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존귀한 자리를 말할 때도 오른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손은 강한 능력과 권능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반면 왼손은 성경에서 오른손처럼 자주 어떤 영광의 상징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왼손잡이들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왼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 오른손에 비해서 덜 강하고 당시 문화 가운데서 덜 중심적이고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이미지로 당시에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그 말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눈에 띄거나 강자나 영웅이 아니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합니다. 게다가 그는 모압 에글론, 그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던 일을 하던 그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에게 눌려 있는지를 그 조공을 바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 압제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조공 바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권능의 상징인 오른손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왼손이라는 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죠. 수치의 현실 속에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어떤 강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보기에 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에훗은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에훗은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수치의 자리에 있던 에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수치를 끝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에훗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느끼고 나는 연약하다 느끼고
나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죠. 오른손 같은 영광의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왼손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강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도 목회자로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더 잘나고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기억력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영적인 체험도 없고 기억력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름을 외우는데 거의 한 8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가끔 이름이 헷갈립니다. 말재주가 뛰어나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쿵쾅쿵합니다. 그럼에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훗을 세우신 이유와 같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에훗은 칼을 준비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러 갑니다. 마침 조공 바치는 자였으므로 어떻겠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절 곡물을 싣고 온 자들을 돌려보내고 에훗은 돌아가서 마침내 에글론과 독대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 20절에 보니까 왕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아뢰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에글론과 독대하는데 그때 에글론은 어디에 있었냐면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훗의 말을 듣고 왕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에훗이 행동을 하죠. 사사기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에훗은 직접 만든 좌우에 날이 있는 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그 칼을 꺼내서 에글론을 찔렀다 말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생각보다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이 깊이 들어가 칼자루까지 몸 안에 들어갔고 칼끝이 등 뒤에까지 나왔다. 17절에 밝히는 것처럼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도 비만이었다는 소리죠.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몸의 기름이 칼날에 엉켜 칼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에훗은 칼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조용히 다락방을 빠져나옵니다. 에훗이 현관으로 나가서 다락방들을 문들을 닫아서 잠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왕의 신하들은 문이 잠긴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시 표현으로 이제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즉 왕이 서늘한 방에서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사이 에훗은 도망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29절에 밝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모압 군사 10,000명이 쓰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18년 동안 눌렸던 그 왕이 에훗의 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죠. 사람이 보면 에글론은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에훗을 부르셔서 한 번의 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에글론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결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이 이 장면을 세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긴장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글론 같은 대적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또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한 도구를 사용하셔서도 그 대적을 쉽게 꺾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에훗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훗은 연약한 사람, 왼손잡이였습니다. 그 후에 에훗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을 모읍니다. 그리고 말하죠.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와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결국에 모압의 용사 10,000명이 쓰러지고 그 땅은 80년 동안 다시 평온하게 됩니다. 18년의 고통 뒤에 다시 80년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지라도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 없는 사람만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짖는 사람,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 약하고 강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만 보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끝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연약해 보이는 그 왼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에훗은 한 시대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영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에 그렇게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었죠. 사사기 이야기가 그렇게 죄와 구원이 반복되듯이 그가 죽고 나면 결국에는 백성들은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참된 구원자는 누구인가?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한 시대만 구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자기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에훗은 모압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에훗은 칼로 원수를 죽였지만 예수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에훗은 연약해 보이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 그 연약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소망은 에훗과 같은 인간 어떤 지도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잊어버립니다. 또 악행을 행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찾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거기서 근데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제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고, 연약함을 들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긍휼의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매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